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가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 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이 새벽에 나와 기도로 나아가신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를 묵상할 때 열왕기 하가 끝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기쁨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텐데요. 또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열왕기 하보다 더 어려운, 더 마음이 답답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뜻이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지 고민하면서 묵상해야 될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본문을 통해서 고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3장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은 22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부분이고 총 6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닭관체의 방식으로 히브리어 22개의 자음 순서에 따라 각 절의 첫 머리를 구성하는 형식으로 3절씩 배분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3장을 보면 1절부터 8절은 예루살렘에 임한 진노의 심판에 대한 슬픔과 탄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25장과 25절부터 41절은 중보자적 권고와 그리고 42절과 46절은 하나님에 대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민을 진멸하지 않으실 여호와 안에서 회복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소망의 고백이 19절부터 23절에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 2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기도의 응답과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간구가 55절부터 66절까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이 3장이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고통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민족의 고난과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가 나로다. 고통당한 자가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앞선 2장에 여호와의 진노를 당한 대상을 주로 국가 전체로 보고 예레미야는 자신은 중보자적 위치에 서서 유다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여호와를 향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곧 자신을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마치 자신에게 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레미야 역시 자신의 조국 유다에 속해 있는 사람이며 또 자신과 동기화를 시키면서 조국의 멸망에 대한 격정적 슬픔을 매우 정확하게,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18절까지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내가 고통을 당한 자는 나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한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눈으로 사물을 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여호와께서 내리신 징계를 받아 고통 중에 있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과 민족을 같은 고난의 주체로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인 유다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잘못이 한 가지도 없죠. 잘못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판을 선포했고 그 심판의 선포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신앙인이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의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잘 알고 또 그 처한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기도할 때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나라와 민족의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고백해야 하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참 웃긴 게 무엇이냐면 내 일이 아니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되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주대에 제가 있으면서요, 이렇게 채플이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동성애에 관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채플 만족도가 거의 반 이상 깎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그때라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강의를 하고 나면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실망입니다. 교수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제가 앞뒤 상황 살피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동생 있니? 너 여동생 있니? 남동생 있니? 그러면 동생들이 있거나 형제들이 있죠. 그러면 그 형제가 동성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과 결혼한다면 너 어떻게 하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놈을 가만 놔둬요?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면서 마치 젠틀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젠틀한 사람이야,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해줘, 그러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인정해줘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악한 일들,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고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눈물로 호소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써 통곡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같은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 심정,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 얼마나 많은 자신의 동족들이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 놓고 다시 바벨론의 노예로 그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잡혀가게 합니까? 그 사건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그 사건에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건 중심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르게, 자신 모르게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만든 그 우상으로 인해서 그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어느 순간도 주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할 때가 있지만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고 또한 우리의 모습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과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고통에 대해서 절절하게 고백합니다. 빛 안에 걷지 못하게 하고 종일토록 손으로 자주 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과 가죽이 쇠하는 고통, 그리고 나의 뼈를 꺾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생으로 살고 죽음 사람처럼 어둠에 살게 하고 도망하지 못하게 해도 무거운 족쇄로 채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민족의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아멘. 말로 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마음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감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함께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며 슬픈 일을 함께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부터 끊어집니다. 8절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음을, 그 상황을 절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고난과 시험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과 시험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기도마저 거부된 상태이죠. 즉 철저하게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기회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단절했습니다. 그 결과 기도의 문이 닫혀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문을 한 번의 잘못으로 절대 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위기라고 계속 이런 상황에 한국교회가 그래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언제 우리 한국교회도 닥칠지 모르고 언제 우리 대한민국에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살만한 나라가 되니까 여러분 타락한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 기도의 문이 닫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과 같은 본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방이 강대국으로 쌓여 있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활을 당겨 나를 사슬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여.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새 번역에는 화살통에 화살로 내 심장을 맞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고통, 이러한 고난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기도의 문이 닫히고 기도의 문이 단절되었다라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가운데 계시죠.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우리는 이렇게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우리와 함께 그 고난과 고난 상황에 계시고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기를 묵묵히 뒤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의 그 큰 나라 중에 우리나라 보면 엄청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계에 사용되고 있고 세계 선교를 위한 한 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계 선교 대회를 한국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서 거기에 헌신하지 않으면 세계 선교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아직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 절대 진리를 왜곡하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애절한 기도, 그 기도 뒤에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들 역시 고난 중에도 다시 돌이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 오늘 본문과 같은 고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어쩌면 우리 민족에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와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과 항상 깊이 교제하며 우리 그 고난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시면서 온전히 승리하시고, 또 그 고난 중에서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있을 때 어둠의 길에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새 힘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빛의 길, 또 하나님의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회 계획 기관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우리 초청교회 목회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역시 한마음 한뜻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